자, 오늘은 히브리서 읽기 성경 계속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인데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왜 썼는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이제 들어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인이라 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다시 핍박을 받고 보복을 받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이렇게 힘들 바에야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근데 뭐 유대교 믿으나 기독교 믿으나 그게 그거라 한다면 그냥 편하고 안전하고 옛날 믿던 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했는데 그 재림이 빨리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러니까는 힘들다. 그러니까는 그냥 옛날 믿는 대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는 다시 기독교를 버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유대교로 가면 손해다. 기독교만이 구원이고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진리의 우월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구주이시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얘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제 5복음서가 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거기까지 다 기록했다고요. 근데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중보자가 되시는가, 또 천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런 면들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의 복음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히브리서에서는 보다 나은, 보다 우월하고 보다 탁월한 기독교, 예수님. 이 점을 이제 부각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으로 가서요. 자,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려면 지금 비교되는 대상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천사 숭배.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우월하다. 혹은 모세를 굉장히 추앙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 있잖아. 근데 그 대제사장이 그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 레위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지파보다도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유명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그 기업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끝나고 평화를 줬는데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도 예수님이 준 안식이 더 탁월하다든지. 그리고 뭐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훨씬 더 탁월한 제사가 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등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어떤 분인가가 이해가 돼야지 다 비교가 가능하고 비교 우월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구약시대 때 보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달, 중간 과정을 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시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한 계시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누구냐? 영광의 광채시다 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얘기는 영광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런데 삼신이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 그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자, 그럴 때 한 분이라 할 때 한 분은 뭐냐면 영광, 영원하심, 능력, 본질.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질, 세임,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잖아요. 글로리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글로리 영광이 곧 예수님에게도 동등한 글로리.
만약에 영광의 광채가 아버지가 100인데 아들이 5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이랬는데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본체 형상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것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거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똑같다 얘기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면 아들도 사랑하고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들도 거룩하고 또 아버지가 인내하면 아들도 인내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죠. 그 본 성품이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쓰입니다. 이런 뜻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라고 한 얘기는 창조주라는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곧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빛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디자인을 했을 때 그거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니까 그것이 세상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능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창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떨어졌다. 대통령은 5년 전인데 레임덕이라 그래가지고 한 3년 지나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약해지면은 이 세상의 만물이 제대로 작동 안 하거나 부서지거나 난리가 나죠.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그대로 간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그거를 지금도 유지 보존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뭐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이 망가진 인간,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일은 구약의 뭐 짐승을 잡아서 했던 그런 모든 정결케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그런 제사로서 이제 죄를 정결하겠죠. 그리고 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영광이나 아들의 영광이나 같아요. 그런데 그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로부터 아들이 심판권 이런 거를 다 위임받아가지고 동등하게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그런 일을 위임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승천하신 아들에게 그 심판권을 맡겼어요. 너 예수 믿느냐? 그걸로 심판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느냐? 그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시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을 아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천사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거기 5절에 이제 천사하고 비교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은 왜 천사를 숭배했을까? 천사는 피조물이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이렇게 사람보다 우월하고 그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존재잖아요. 천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에 대해서 천사의 자리 이상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굉장히 좀 천하다. 이렇게 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 자체는 정말 굉장히 월등하다. 그래서 천사들도 경배 대상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묻는데 하나님 아들하고 천사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그 유산을 고스란히 받는 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피조물이고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전쟁해라 그러면 전쟁하는 천사가 나가는 거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지명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갖다 네가 해주라 그러면 그거를 가서 심부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섬기는 자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서 모든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피조물로서 이렇게 일하는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라가라 하면 천사들은 부조리는 오라가라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날개가 6개다 이랬죠.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 날개 있어 없어요? 일은 누가 잘해요? 사람이 잘해? 천사가 잘해? 천사가 잘하지. 일 잘하라고 날개 달아놓은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일 시키면 잘한다니까. 그러니까는 그 천사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천사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섬긴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러 돌아다니는 천사들하고는 비교급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천사하고 비교할 때 하나님의 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은 아들이고 천사는 심부름하는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인간으로 왔냐. 우리가 사람 중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착해 보이고 뭐 하면은 천사 같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천사들이 인간을 흠모해. 근데 왜 천사 같은 인간 중에서 제일 나은 인간을 넌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너무나 마귀짓을 하니까 마귀짓 하는 것보다 좀 다르다 하니까 너는 천사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래 그게 칭찬 아닙니다. 천사들이 인간을 존경하고 천사들이 인간을 나도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냐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뜻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이렇게 벌을 받았다든지 혹은 이렇게 천하기 때문에 귀양을 왔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그야말로 이렇게 하등해서 온 사건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온 사건이에요.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인간 그 자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종로릇하고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이렇게 오신 것이지 인간이 이렇게 하찮게 보인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찮게 뭐가 된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 천사가 낳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별로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성육신 그 자체의 고상한 의미와 성육신 본래의 뜻을 알면 예수님이 천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밑에 다 같이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목적했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은 인간입니까? 천사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존귀함이 크기 때문에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낮아지시면 안 한다 그거지. 천사들을 위해서 뭘 해요? 인간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고 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낮아져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들 그 자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것을 얻는다는 얘기죠.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 천사보다 못하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 배고플 때, 아플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슬플 때, 혹은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혹은 우리가 가다 안 좋은 사건에 걸려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죠. 경험하셔서. 그래가지고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끌어올리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로 봐서 너무나 고맙고 황송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시험받고 죄 짓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더 존경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변호해줘야 될 분이에요. 그러려면 뭐냐면 유능한 변호사는 하여튼 간에 그 고객의 편에 서는 게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변호사 중에는 엉터리도 많아요. 왜냐하면 도둑질하고 훔치고 강도짓한 놈 변호를 하다 보니 똑같은 변호사 되거든요. 이 변호사 모두 사기꾼이 되는 얘기 듣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 변호를 잘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 도둑질 했는데 이놈아 네가 왜 도둑질해? 그러면 변호사 될 자격이 없어. 그거는 판사가 하는 일이지. 검사가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편으로 와가지고 범죄한 인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험거리가 뭔지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비참함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심정을 변호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거, 우리가 죽어가는 거, 우리가 죄 짓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지경이 돼가지고 떨어진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은 형제가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변호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가면 이제 모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자, 이제 그 천사하고 비교하는 거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앞을 못 봐. 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모세 때문에 너무 가려져 가지고 다른 것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모세는 집을 지은 종이야. 집을 지은 종이야. 자, 우리가 볼 때 그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에 모세가 애굽의 백성들을 건져냈어. 그럴 때 출애굽하는 날 있었던 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사망의 천사가 들어오려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안 들어왔다. 그러면 모세가 건져냈는데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한 일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것만 했어. 모세가 한 일은. 근데 실제로 사망의 천사가 가지고 왜 안 들어왔느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안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한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망의 천사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죠. 그러니까 모세는 일을 하는 일꾼을 일을 한 거고 실제로 이 모든 일을 집행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그걸 이루신 것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할 때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건들이 예표에 있어요. 반석에 생수가 나왔다. 모세가 지팡이를 두드리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냐? 아니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맛보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두드려서 나왔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었지만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아멘.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 그 만나가 뭐냐? 만나가 배고플 때 먹는 양식이에요. 근데 그 양식은 또 배고팠어. 그러면 이 만나가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살을 먹으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주는 양식은, 만나는 신통한 양식이긴 한데 그 양식 먹고 배고파 죽었고 떨어졌다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리는 거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인도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 실제로 이렇게 일한 종이죠, 종. 머슴이지. 그 실제로 그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모세를 위대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비교한다든지 하는 일은 모순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에게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이 있어요. 종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일하면 밥 얻어먹을 권한이 있어. 종은 밥 얻어먹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아들은 자기 거예요. 그 자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생성해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그 기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40년 동안에 충성스럽게 일했던 건 모세다. 근데 모세도 나중에는 흠이 있어가지고 너 가나안 못 간다니까 그냥 죽었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를 혼동해서 비교하면 안 된다며.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가서요. 4장 8절 9절 읽겠어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이 안식 얘기 나오고 여호수아 나오는데요. 자, 모세 다음 시대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도 더 진보한 지도자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거로 인해 가지고 땅을 분배해서 기업을 나눴잖아요. 기업을 나눔으로 인해 전쟁이 그쳤어.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이 광야에서 막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전쟁 끝나고 나서 안식이 와 가지고 땅 분배해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하니까 사람들이 살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안식이 온 거죠. 노예 생활 청산했고 방랑하는 생활 청산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으니까 이제 안식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었냐면 아니란 얘기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눈을 팔고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면 하나님께서 확 때리는데 가나안 족속들 데리고 와가지고 쳤다고. 그래서 사사시대 때 살려주세요. 그래놓고는 또 좀 살만하면 괜찮아요. 그랬다가 또 살려주세요. 계속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사울왕을 첫 임금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갔는데 사울 임금이 첫 임금인데 얼마나 기대에 만발했습니까? 그랬는데 아주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 때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갈라지고 이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었으면 그대로 있어야지. 예? 지파별로 준 땅이 그대로 있고 하나도 전쟁도 안 하고 하나도 뭐 사건이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계속해서 옆구리 터지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는 막 끌려가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진정한 안식이 뭐냐? 진정한 안식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안식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성막인데, 예? 성막 안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들어가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를 열고 딱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그게 바로 은혜 보좌죠. 시은소죠. 시은소, 머시시트라고요. 그 은혜 보좌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야. 그럴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야. 근데 그 일반 백성들은 뜰까지 밖에 못 왔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는 저쪽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것도 피를 발라서 들어가는데 잘못해가지고 자기 허물이 있으면 거기서 쫙 죽어버려. 그러니까는 안식이 있는 걸 알면서도 요거 멀리서부터 이렇게 구경만 하고 완전한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다시 말하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은혜의 보좌, 언약궤에 있는 그 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항시 열어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순간에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안식을 맛보는 게 주일이에요. 엿새 동안에 이렇게 막 일하다가 막 지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주일날 오면 다 잊어버리고 성전에서 약간의 안식을 취해요. 근데 이 안식도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예? 저보고 막 머리가 휘어졌네 어쩌고 하는데 그냥 참고로 하세요. 하나님을 보러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지.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열어준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천사하고 비교하지 마라, 모세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뭐 안식 준 여호수아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구약시대 안식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새로운 안식이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 16절 말씀이에요. 밑에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소 뚜껑,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다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예,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양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 가져와서 좀 기도해주라 말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간접으로 통역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난방 끄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막 이렇게 천국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아멘?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다 나은 그 진정한 안식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거 기억해라. 그러니까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구약시대 때 안식으로 돌아갈 거냐? 모세시대로 돌아갈 거냐? 그러면 옛날에 천사 숭배하는 데 돌아갈 거냐? 하나 돌아가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는가? 다시 한번 5장에 말하는데요. 자,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제자들은 잤잖아. 제자들은 졸리다니까 쿨쿨 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려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고 통곡해가지고 아버지 나는 이거 싫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아버지 구원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면 나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 잤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옷을 멋있게 입고 나왔다 해서 멋있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예? 참 말 붙이기 말은 나름으로 다르더라고. 그러니까는 저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자기들은 그러지. 바티칸의 교황이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막 낮아지냐 그래요. 옷 입는 걸 보세요. 교황이 화려해요, 내가 화려해요. 그 성당 사람들은 막 교황이 막 검소하고 다 그렇다는 거야. 그 도구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가르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목수인데 목수가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냥 뭐 작업복 아무 입고 다니는 거지. 십자가에 죽는데 양복 입고 죽었겠어요? 죄수복 입고 아무나 가서 피 흘려 죽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니까. 예?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눈물을 흘려가지고 정말 이 죽음의 승잔을 받아 마시기 싫지만은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내하시고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런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제사장 투성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그의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 그야말로 이렇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뭐 이렇게 기득권으로서 많은 그런 권력을 누리고 막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하는 그런 제사장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시면. 아멘? 그야말로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가장 천하게 해서 우리 인간의 비참함과 비극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구약시대 때 유대교에서 존재하는 제사장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데 그런 제사장이 있는 구약의 시대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래냐? 그런 제사장인데 왜 갑니까? 여기에 눈물과 통곡으로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해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그 밑에 있는 5장의 10절 보겠어요. 5장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긴 한데 이 대제사장이 아론의 계열이나 레위 지파의 계열하고는 다른 그런 대제사장이다. 예. 더 나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 붙어야 되고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에 관해서 밑에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아브람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모델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레위 지파나 아론의 계열이 아닌 제사장이 어떻게 탁월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람 시대로 돌아가는데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다가 소돔성이 전쟁에 패전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럴 때 아브람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구출해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전리품들 얻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얻은 것 중에 10의 1을 헌금으로 바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지금 10의 1조를 바쳤어. 그런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이.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할 때 멜기세덱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그런 제사장이다, 아론의 계열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 그럴 때 그 멜 그러면은 왕이란 뜻입니다. 세덱 그러면은 의라는 겁니다.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통치하던 데가 어디냐면 살렘, 예루살렘이야. 살렘은 평화예요. 평화의 왕, 의의 왕이야. 근데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제사장이지 왜 왕이냐?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 레위 지파의 모든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에요. 아버지 제사장, 아들 제사장, 세습하는 제사장이야.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뭐냐면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야. 왕인데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야.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아야 낮아요. 아브라함보다 높죠. 그러면은 그 제사장, 유대교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출처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야. 야곱의 아들 중에서 12이 있는데 12 중에서 레위가 그 중에 있어. 그죠? 그러면은 생각 잘 하셔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랬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가 있는데 레위의 위에가 아브라함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쪽에 있는 멜기세덱에다가 지금 11조를 바쳤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몽땅 바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탁월한 그 제사장이 되느냐 근거를 대라 하니까 레위 지파의 핏줄이 아니지 않냐 얘기야.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구약시대 때 그냥 혈통적인 제사장밖에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멜기세덱 같은 특이한 제사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제사장 그 혈통에 관한 거, 자기들의 전통에 관한 거가 송두리째 이 멜기세덱이 왕인데 제사장으로서 실제로 존재했고 아브라함이 거기다 11조 바쳤다니까 제사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세습적인 제사장의 집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서 나왔지만은 유다 지파에서 온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이 맞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미련 둘 거 없다. 유대교에 어떤 미련 둘 거 없다. 보다 높은 시대가 열렸고 보다 나은 그런 그 우리의 구원자가 임해가지고 그분이 진정한 제사장이 되셨다.
천사하고 비교할 것 같고 모세하고 비교할 것 없고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비교할 것 없고 그리고 그런 그 아론 레위 지파의 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해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도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있겠는가? 경고하라. 아멘.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오전에 양과 염소해가지고 최후의 심판 그거 했더니 아까 점심 식사로 갔는데 사무실에서 식권하는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서 오늘 이거밖에 안 팔렸다요 식권이. 예? 오늘 왜 저기 그 예배드리러 적게 왔습니까? 그리고 또 왜 또 식사는 안 하시고 가셨어? 그 권사님 저보고 그러잖아. 내가 뭐 잘못했나? 식권이 오늘 막 형편없이 안 팔렸다고 식사하시는 분이 적다 얘기야. 내가 뭐 잘못했는가? 근데 저는 또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제가 또 절렸잖아요. 어떻게 절렸을까? 최후의 심판하니까 그렇지. 내가 그 얘기 괜히 했나 싶더라고. 네? 마지막에 되어질 제일 중요한 얘기를 1년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한 번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입맛이 다 떨어졌는가. 그래서 좋은 얘기 했으면 다 입맛이 돋아가지고 식사를 많이 하고 가셨을 텐데 최후의 심판해가지고 막 양이다 염소다 영벌이다 영생이다 이러니까 막 이거 밥 먹을 맛이 없어가지고 갔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막 해.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래서 내가 설교를 못했나 이런 생각 드는데 설교를 엄청 리얼하게 했나 보다. 지금 우리가 뭐 영생 영벌 그러는데 이 국수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거 진짜 심각하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뭐가 뭔지 나도 모르죠. 아무튼 간에 뭐냐면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시시껍질한 얘기 듣고 그렇게 좋다 웃었다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있는 한 사건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곤란하다니.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권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뭐 어떻고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별 볼 일 없네. 하지 맙시다 그런 거. 예수님 똑바로 알면 그런 거 못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